계속해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팔복은 개별적으로 개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대로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이 되고 있고 또 1복이 열려야 2복이 열리고 2복이 열려야 제3복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보면 쉬우면서도 엄청난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역설적입니다. 아니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유한다? 정말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치나 태도나 기질이 달라집니다. 17세기에는 영국의 베이컨과 로크는 경험주의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지식과 이성은 경험되어지고 학습된 그거에 따라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세기에 와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의 비판이라는 그런 학설을 발표해서 세상이 발칵 뒤집었어요. 순수 이성의 비판이란 무슨 말인가? 인간이 습득되어지고 인식되어진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습득되어진 그것을 인간의 이성은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철학의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17세기에 발표한 이 경험주의는 인간은 수동적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교회는 말씀을 순종하고 인간은 따라갈 뿐이고 인간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수동적이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이 이성은 무슨 말인가?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고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개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난도질하고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이 사상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사고하고 내 개인주의로 인간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권리가 당당하고
개인주의로 흐르는 이 시대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이나 공격, 억압, 비판 이런 데서 반응은 더욱더 거세게 거칠어지고 항의적이고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온유하라. 정말 이 시대에는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어떠한 뜻을 나타내느냐? 외부에서 오는 억압이나 비판, 억울한 누명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의 힘으로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또한 그것에 반항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대의 미움이나 시기나 이런 데를 완전히 극복하고 거기에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온유한 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은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고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만왕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어찌 보면 외유내강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령이 그 앞서서 가난해서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형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형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로이, 복이 있다. 마카로이. 이것은 무슨 말인가? 생명 있는 자, 지혜가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크게 두 단락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온유가 무엇인가를 또 온유가 어디서 왔는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온유가 가져다 주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기에 온유는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온유는 어디서 오는가? 맨 먼저 일복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완전히 영혼이 파탄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을 구걸하며 절대적인 그런 가난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파라칼레오 옆에로 불러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삶을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한 억울함과 상황이나 또 외부적으로 오는 도전, 비판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온유한 자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구나, 그건 타고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온유한 사람, 저도 사람을 많이 겪어봤는데 그 사람은 평소에 정말 온순하고 이런 사람이요. 어떤 문제가 탁 부딪히면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또 성질은 쾌활하고 외형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사람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알고 보면 아주 온유한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온유하다, 그 사람이 성격이 온유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똑같다. 그 사람이 표현 방법이나 또한 그런 것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 사람 내면에 품고 있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면 똑같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또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온유는 타고난 것도 아니요, 내가 훈련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너 온유해야 돼,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이런 뜻도 아닌 것입니다. 이 온유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만이 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애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로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에 대해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생활에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내적으로 하나 마음속으로 자유가 주어집니다. 죄에서 풀려난 그런 마음의 자유가 있고 또 내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오는 그런 반응에 우리는 온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온유하게 되겠다고 입술을 깨물면서 자기가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일복, 이복을 거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아마 일복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 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외부의 어떤 도전이나 반응이 오면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손가락이 밖을 향하게.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되면 내 때문이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했구나. 자기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로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모세가 부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부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 3절 다 같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이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의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아마 그 흑인 계통의 여자를 아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다가 이 미리암은 문둥병이 바로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중보 기도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만약에 여기에 온유하지 아니하고 그 형을 비판하고 또 그 의를 비판하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반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 지도자들이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도 흔들려 시키고 하나님 앞에 득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일에 잠잠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움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그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가 좋은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온유만 잡고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열매를 잡고 따먹으려고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그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뿌리를 찾아가야 된다. 뿌리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되는 그것부터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온유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40년 걸렸습니다. 그는 40년 미드로의 제사장 집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수양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이 온유해지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모세보다 더 빨리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온유에 하게 된 그 동기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카운슬러 해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온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유함으로 얻는 복은 무엇인가?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땅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땅이라고 있지만은 이 원문에 보면 텐, 텐은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정관사가 붙어요. 다시 말해서 그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나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0 정탐꾼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12 정탐꾼에 갔다 온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거기에 가보니까 현장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정령할 수 없고 그들의 신장은 아낙 자손으로 우리보다 월등하게 크고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고 도저히 정령 그 산지는 악산이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상황을 보고 상황대로 악평하여 그들을 백성들을 마음을 뜨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을 안심시켰다는 거죠.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온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시대에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은 후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선지자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도 온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롯과 조카 롯과에서 그 양의 숫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 온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삼촌이고 내가 먼저 결정해야 되지. 조카한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우.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풀이 넉넉하고 물이 있고 얼마나 거기에 짐승 키우기가 좋은지 그 땅이 아름다웠는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온유하고 난 다음 후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냐? 네가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라. 내가 다 주겠다.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엄청난 지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8절 보니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이 우물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들이 또 메꿨는 걸 다시 파고 또 다른 데 옮겨서 또 파니까 그 사람들이 우물을 자꾸 빼앗아. 그래서 이제는 우물을 빼앗아서 그거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아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양보하고 뺏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옮겨서 더 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산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이웃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아니 이삭을 쫓아내고 시기하여 쫓아내고 오히려 적이 됐어요. 그들이 다시 화친하러 왔어요. 왜 왔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뭘 분명히 보았단 말입니까? 더 쫓겨갔지만 이삭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니까 이 과거에 적이고 원수되었던 사람이 잘 지내잡고 화치노. 그래서 이삭의 위치가 더 든든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는 그 사람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의 몫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맏아들로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가인의 후손은 성경에 보면 사람의 족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 아벨의 그 후손인 셋의 후손들이 이 아담의 족보에 들게 되고, 이 가인은 나중에 쫓겨났어. 그저 몇 대 못 가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장남으로서의 자기가 받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장남으로서 받은 복을 팽개치고 파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온유하지 못하고 덜렁대고 이렇게 하다가 그 축복권을 다 상실하고 나중에 찌끄라지 복만 받고 하다가 허지부지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또한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러한 영원한 족적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생의 몫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남김없이 다 누리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생의 몫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믿음의 사람들의 복을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의 몫이래요.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도 우리의 몫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생의 몫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해서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 땅은 어떠한 땅이냐? 온유한 자의 보상으로 실질적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현세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까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실질적으로 현세에도 복을 줍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이 영국의 삶을 터전을 버리고 신앙 때문에 그 아직 가보지도 않은 대륙에 간다? 상상이죠. 여러분, 그 오늘날 미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대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땅을 얼마나 넓은 땅, 기름진 땅,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본문의 동사가 미래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는데요. Blessed are the wea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여기에 will이라는 동사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땅은 약속의 땅, 그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현세의 땅을 의미하고, 여기에 세 번째 미래 동사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실 그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하게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또 이사야 60장 21절 다 같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현실에 온유하게 되면 현실의 작은 보상 그 땅도 누리지만 이 현실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또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요. 또 현실의 땅이요. 현실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기업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졌어. 애통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신뢰를 쌓고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부로 죽도록 교회를 마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면 종을 널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났어도 온유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